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을 지나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찬송하며 고백한 것처럼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그리고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찬송하며 고백하며 경험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모든 목양과 목회의 사역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맡겨주신 부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당의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재직들이 맡은 자들로서 충성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래준비국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아이들이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교회의 미래이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이며 또 열방의 미래이고 또 가정의 미래입니다.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치료를 위한 모든 수술과 시술에 함께 하시고 항암과 투석, 투약에도 함께 하시오며 또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분노와 슬픔과 외로움과 같은 감정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또 생명의 잉태와 출산, 만남과 결혼, 관계와 같은 모든 삶의 문제들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또 만남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일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앞서 7장에서는 예수님은 초막절을 맞아 성전에 올라가셨고 또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8장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그 시작 부분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통해 예수님을 고발하기에 시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7장에도 나오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또 실제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아오게끔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다는 것조차 이런 계획들에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계획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행한 여인을 붙잡는데요, 마침 예수님을 곤란하기 위해 끌고 왔다, 마침 그런 타이밍이 딱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평소 간음 혐의를 받고 있던 여인을 노리고 있다가 그 현장을 급습하여 잡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인을 잡아서 재판하고 형벌을 매기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 간음이라는 악한 범죄의 현장을 잡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런 사명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이 여인이 죄 짓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간음하면 그 현장을 덮쳐서 잡아 정죄하겠다고 그렇게 돌로 치겠더라고 기다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자신들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율법을 받아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에게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대로 범죄한 이들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았으니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도나 나의 모습이나 나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숨길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숨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아무것도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뎌졌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그 죄를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게 하였습니다. 죄책감이 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쩌면 서로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누구나 다 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법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어둠에 사로잡힌 존재인지를, 내 삶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악함이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끄러움이 떠오르게 했으니 기분 나쁘다고, 부끄럽다고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분으로부터 멀어져야겠다, 벗어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더 밝게 드러내고 우리 악함을 더 밝게 드러내서 그것을 씻을 수 있도록, 그것을 벗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반대로 했죠. 자신을 드러나게 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멀어진 사람들 가운데 홀로 있던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밝히 비추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은 어떻게 보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빛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의미를 나타낼 때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의미로 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선포만으로도 충격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놀랐을 텐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붙드신 백성,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 빛이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면 곧 유대의 빛 혹은 이스라엘의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온 세상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주어졌노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 역시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메시아적인 모습, 그 의미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어서 우리 30절로 가서요,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먼저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설득하고 설명해도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 즉 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들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의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길가와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3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으로 가득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반박하죠. 주님, 우리가 결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도 종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종이 되었다고, 종의 자녀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인 것이 맞지만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종이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기만 하는 마귀의 자녀라고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말을 하고 또 잘 가르쳐서 더 큰 믿음, 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약한 부분, 또 그들의 약한 부분을 콕 집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마귀의 자녀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듯 보였던 유대인들 역시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 때문에 예수님을 돌려 치료하였고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참된 진리로 인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듣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기에, 네가 누구기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느냐? 너는 누구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답하시죠.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메시아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심지어 귀신이 들렸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경외하며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즐겁게 배우는 자들입니다. 제자를 뜻하는 헬라어 마테테스는요,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지닌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합니다. 귀로 듣고 머리에 지식으로 쌓아두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던 모습만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합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체험으로 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참된 제자가 된 이들은 세상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자유 말입니다. 세상의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많이 변합니다. 시시각각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누구에게는 맞고 또 누구에게는 맞지 않다고. 내 상황은 이래. 그러니 내게는 이렇지. 내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절대적으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모두 통달하여 합하여 진리이신 분, 진리라는 말씀을 세상은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과 여건에, 모든 시대의 상황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진리이십니다. 변함 없으십니다. 그 진리로 인해, 변함없는 진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자유, 누릴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선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러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 주님 앞에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배우고 순종하며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교회와 오늘 또 있을 그 서울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간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